21절 말씀에 보면 한 비천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비천한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이 비천한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4명의 장군에게 분할 통치되어서 다스려지고 있고, 그 중에서 북쪽과 남쪽에 있던 이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중에 이 북방 이 셀류쿠스 왕조, 북쪽의 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한 큰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신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고,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당시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아주 강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큰 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큰 환란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모형이 되는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 안티오쿠스 4세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상징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사탄, 그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이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피면서 단순히 역사적 차원에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될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종말론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패망에 대한 이야기, 즉 그 적그리스도가 패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즉 종말,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사도 요한이 그 AD 1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가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일어났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 복수로 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된 이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정말 마지막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교회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4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 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얘기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한 짐승,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에요. 머리는 통치권을 상징하고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아주 센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예, 왕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하는 걸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아주 민첩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아주 힘이 세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우리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잖아요. 그죠? 사자 입과 같은 아주 그런 용맹하고 아주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이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그리고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용의 하수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활동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아까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던 머리 하나의 그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이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모방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이 짐승에게도 경배해요. 예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높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이 아주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강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한 비천한 북방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바로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여기서 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36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신격화한다. 신격화. 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교만하고 이 교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리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잖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신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기준을 정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인데, 사탄이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왕은 사실 인간이거든, 사람인데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여기서 모든 신은 이방 신들,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이방 신들보다 자기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리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은 다른 어떤 외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만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 왕은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지금 최고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행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왕의 교만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근데 이제 누군가 높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외부로부터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 왕이 불경하게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 누구에까지?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 당시에 주변의 이방 열국들은 모두 다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모든 신보다 자기가 가장 크다, 높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의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 자신이 크고 높고 강한 존재임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들과 어떤 경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들을 자기 발 아래 여러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그 모든 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초자연적, 이 영적 질서 그 자체를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두겠다는 이런 시도 또 선언,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의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기가 위대하고 높다라고 할 때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가장 높은 분, 우리 다니엘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근데 피조물인 왕이, 피조물인 인간 왕이 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지금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 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모습은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이름을 뭐로 짓냐면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짓거든요.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짓는 신의 현현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난 게 자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아주 이렇게 높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자기 신격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종말론적 차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 경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여서 신격화하는 이 모습이 어디 나타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네.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쏠깃해가지고 미혹당하고 이 거짓 가르침에 속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이 얘기를 왜곡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펼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내세운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교회 역사 전체 기간에 여러분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종식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얘기해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그 말탄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흰말, 백마를 탄 자를 얘기하고,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백마 탄 자 예수님. 그리고 그의 군대. 근데 그의 군대도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의 군대는 누구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즉 악한 영적 세력들,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 또 땅의 군대, 이 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군대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대장인 짐승 적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이 짐승과 함께 활동하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그는 거짓 선지자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교적으로 거짓된 사상으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두 짐승으로서 하나는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는 종교적 영역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용,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즉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결국에는 용의 두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듯이, 자기를 높여서 대적하듯이, 그 당대에도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온갖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인 겁니다. 존 오웬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이 가장 근원적인 죄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처럼 되려 함이었다면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아담적 충동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6절이 묘사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인간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는 그 행동과 여러분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알더스 보스도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신격화 패턴은 구속사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다. 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여서 신격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가 죄의 본질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이는 걸 전제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든 원래 질서는 뭐냐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이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역전시켜서 피조물이 스스로를 창조주의 자리에 놓으려 할 때, 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데 그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것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바벨탑도 핵심은 그거예요. 이 탑을 아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과 대를 쌓는다. 성은 뭐냐면 도시 문화를, 도시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중앙에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의 꼭대기는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 지낸 제단. 그러면 이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제사를 받겠다, 예배를 받겠다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 두로 왕이 이 악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에 가면 바벨론 왕이 이 악의 전형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교만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정에 이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모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기서 절정에 여러분 이르게 된다는 거. 이 자기 신격화 패턴이 있다는 거.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이 교만을 여러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댈 때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신격화하고 있는 패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이런 불경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선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찬탈하는 자기 신격과 패턴을 지금 가동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영혼이 지옥 간다는 기독교의 메시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죄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선하고 착하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가장 악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도 얘기합니다. 이 왕은 단순히 고대의 한 독재자가 아니다. 역사적 인물로서 안티오쿠스 4세가 악독한 왕이었던 그 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법으로 삼는 모든 인간 권세의 원형이다. 교회는 이 원형과 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원형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씨름하고 있다. 즉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교회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과 교회는 영적 전투를 벌이며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앞서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들의 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들의 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여러분, 신들의 신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에요. 근데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뭘로? 비상한 말. 이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이 말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여러분 있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구약적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된 말을 해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42달은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교회 시대, 이 종말 시대를 이 42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 언제부터 활동하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즉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비방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42달,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가 형통하기를, 적그리스도가 형통하대요. 적그리스도가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형통해요. 근데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당시에 형통할 것이다. 근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분노하심이 끝나면 적그리스도는 형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의 형통, 적그리스도의 형통이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면 누가 분노하는 거냐? 하나님이 분노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완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형통하다는 것.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신의 심판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형통이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안에 하나님이 제안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고 형통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교만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의 이 모든 행동들, 자기를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외치고 신들의 신 위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런 모든 악랄한 짓들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 안에서만 활동을 할 뿐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분노하심이 그칠 때 그도 멸망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때에도 그 위협이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다. 그죠? 이 악한 자의 위협, 악한 자의 이 핍박, 악한 자의 이 모든 공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경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통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영원한 결정, 작정은 여러분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합니다. 그 작정 안에는 교회의 보존, 최종 승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완전한 보호를 받아요. 교회는 최종 승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이 형통, 분명히 형통하긴 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때까지 마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은 교회가 이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그 고난은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난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죄의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겁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가장 교만한 계획 아래서도, 사탄의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그 계획 아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의 신격화하는 이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계획을 꾸미지만 그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경되고 수정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경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행위조차도 사탄의 그 계획에 따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계획조차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 자, 우리 정리하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예표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셀류쿠스 왕조의 비천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도 하나님이 작정된 때까지 되다가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둘째, 예표론적으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신격화, 자기 신격화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상징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죠. 공산주의도 그랬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모든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그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 본문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 자기 신격화 패턴이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받아서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끝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공의가 시행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행위들이 정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실제로 이 신약 시대 때 이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종결되고 종식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공격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 그의 모든 미혹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교회 시대의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 산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